자, 오늘 성전의 희생제사 우리 함께 먼저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아시죠? 제사장의 축복손. 예,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자, 축복합니다. 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저도 오늘 찍고 와서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찢으면 돼요. 이렇게 저도 왼손이 안 돼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한 3번 찍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손. 자, 오늘은 성전 이야기 중에 성전의 희생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전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화해와 중재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해와 중재. 자, 성전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은 화해 그리고 중재. 여러분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그죠? 화해가 뭡니까? 말 그대로 사이가 안 좋았던 둘이 사이좋게 지내기로 하는 것. 그게 화해잖아요. 자, 그러면 중재는 뭡니까? 사이가 나빠진 두 사람의 사이에서 다른 한 사람이 나서서 서로에게 잘 얘기해주고 좋게 분위기 만들고 해서 둘의 사이를 좋게 해주는 것, 그게 중재입니다. 이 화해와 중재의 개념이 성전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 비둘기, 황소 등의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런 걸 희생제사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나 대신에 양이나 염소 등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자, 희생제사를 드리는 종교의식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종교에서 다 발견이 됩니다. 옛날에 다 그렇게 희생제물을 바치면서 신들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런 문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문화에 다 퍼진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희생제물을 바쳐야 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두루 다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다들 동물을 제물로 바치고 심지어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화가 난 신을 달래는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심청전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심청전 어떤 얘기입니까? 바닷길이 너무 거세고 험해서 뱃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거친 인당수 물에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바다가 잔잔해지고 뱃길이 안전해져서 무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뱃사람들이 효녀 심청이를 얼마에? 공양미, 다 총명하십니다. 아주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그죠? 공양미 300석의 효녀 심청이를 사서 인당수 바다에 뛰어들게 하죠. 바다 신에게 산제물을 바친 겁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길가메슈라는 고대 근동의 신화를 읽어보면요, 여기에도 노아의 홍수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대홍수로 몇 사람만 빼고 다 죽었어요. 오랜 홍수가 다 끝나고 살아남은 사람이 육지에 올라와서 신들에게 제사를, 희생제물을, 감사제물을 바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수많은 신들이 순식간에 날아와서 그 희생제물에게 달려들어서 그 제물을 먹는데 완전히 파리떼처럼 꼬였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수 동안 사람들이 물을 피해서 배 타고 도망 다니느라고 아무도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신들이 그동안 제물을 못 받아 먹어서 굶주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수준의 신들을 뭐라고 할까요? 잡신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제물을 안 바쳐서 못 얻어먹어서 굶주리는 신이 그게 제대로 된 신입니까? 잡신이죠. 우리 하나님과 비교도 안 되는
예, 그런 신화, 이게 다 짝퉁들이 명품을 흉내내다 보니까 비슷하게는 하는데, 제물도 바치고 희생제사도 하고 하는데, 들여다보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수준이 팍 떨어지는 겁니다. 최근 제가 우리 한국의 무속 종교를 연구한 아주 유명한 책을 읽었습니다. 무당 여성 신령들이라는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무당들이 구슬할 때에 그렇게 많은 재물을 요구합니다. 이 책에 보면 재물을 더 많이 요구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특히 돈을 그렇게 많이 요구해요. 자꾸 재물을 더 바치라고 해서 사람들끼리 싸우는 내용도 책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신들이라면 영적 세계의 존재인데 사람의 돈, 물건, 재물이 왜 필요해요? 그거 이해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적게 바치면 무당들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더 바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신의 이름으로 구판을 벌이는 그 무당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신을 빙자하는 거예요. 야, 신이 더 바치라고 해! 그러면서 막 돈을 뜯어내는, 그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자, 둘째는 무당의 잘못이 아니라 그 무당을 지배하는 그 신이 진짜 잡신이라서, 예, 자꾸 사람의 물건을 탐내서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돼요. 사람이 속이거나 그 모시는 신이 잡신이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읽어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어디에도 하나님이 홍수 동안 굶주려서 노아가 바치는 재물에 달려들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제사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과 재산을 탐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삶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고 진정한 화해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재자들이 누구죠?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을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코헨.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헨. 이 코헨이 무슨 뜻이냐? 남을 위해 대신 서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의 삶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나 안 시켜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만 세웁니다. 레위 지파가 왜 그런 선택을 받았을까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오해했어요. 그래서 딱 자기네 수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만들었죠? 금송아지 모양. 딱 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딱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난잡하게 막 섬겼습니다. 그걸 보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다 멸하시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딱 섰습니다. 금송아지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앞장서서 처단하고 또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데 레위 지파들이 앞장서서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레위 지파 사람들을 너무 이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주 특별한 복을 그들에게 딱 구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레위 지파에게 다 맡겼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제사장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직계 후손에서 단 한 사람 대제사장을 모든 제사장들을 위해 세웠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성전의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잘 지휘해서 희생제사 예배를 잘 집례합니다. 자, 이제 희생제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네 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광물. 두 번째 식물. 세 번째 동물. 네 번째 인간. 이 네 가지 세계 영역으로 나누었고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이런 모든 피조물 간의 관계가 아주 친밀했습니다. 모든 게 다 좋았고 완벽한 화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원죄가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창조된 세상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고 탄식하면서 이 어려운 문제를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부단히 싸우고 갈등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갈등과 탄식, 고통이 회복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제사에서 네 가지 피조물의 세계 대표가 다 드려진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인간의 세계를 대표하고 희생제사에 바쳐지는 희생제물은 동물의 세계를 대표하고 밀과 보리로 바치는 소제는 식물의 세계를 대표하고 제물에 뿌려지는 소금은 광물의 세계를 대표한다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이런 희생제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화해 그리고 중재, 그게 다 아름답게 이루어진다고 본 겁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에 나타나는 희생제사는요, 대체의 의미를 추가합니다. 처음에 화해 그리고 중재 얘기했잖아요. 화해와 중재에다가 뭐가요? 대체가 추가되는 거예요. 희생제사의 중요 세 가지 개념이 이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화해, 중재, 그리고 대체. 자, 대체가 세 번째로 추가됐죠. 번제단에서 바쳐지는 희생제물은요, 그 희생제물을 가져온 사람을 대신한다 라는 게 대체의 개념이에요. 즉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흘려야 할 피를 제물의 피가 대신한다. 이해되시죠? 사실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내가 양을 가져와서 대체 나 대신에 죽는, 그게 희생양인 거예요. 그게 희생제사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신이라도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입니다. 이러한 대체는 하나님의 용납하에 일시적으로 죄가 덮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재자 제사장을 세운 희생제사는요, 치명적인 약점과 불안정성이 있었습니다. 첫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사람이에요. 허물 많은, 죄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제사장도 계속 직책이 바뀝니다.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둘째, 제사에 바치는 희생제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요? 냄새나는 짐승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 짐승의 피가 불완전한 거죠. 그리고 일회용입니다. 제단에 바쳐지면 죽고 끝이고 끊임없이 또 다른 제물을, 동물을 제물로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희생제사는 대체 효과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대체입니까? 완벽한 제물, 완벽한 중재자, 완벽한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 대체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조건부로 임시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희생제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으로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분이 오셨으니
완벽하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런 분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냄새나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완벽한 희생제물, 희생제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한 번 제물로 바쳐지면 죽으면 일회용으로 끝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뭐가 있었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희생제사 예배가 다시 필요 없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한 희생제사였고 영원한 희생제사였기에 다시는 동물로 대체하여서 제물로 바칠 필요가 없는, 다 완료시킨 희생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화목제물, 영원한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고 다들 이 자리에 오실 때 양이나 염소 한 마리씩 다 들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준비 못해 오셨으면 저 길에 돌아다니는 비둘기라도 한 마리 탁 집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다들 빈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체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직접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의 시대가 되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희생제사를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뭐예요? sacrifice가 영어로 희생제사라는 뜻인데,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다 불태운다, 완전한 포기와 헌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듣기만 해도 참 부담스럽죠. 다 태워야 된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비장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이 sacrifice의 개념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산채로 확 불살라 드리라라는 것처럼 너무 부담스럽고 비장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왠지 나도 심청이처럼 산채로 인당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유로 요즘 영어권에서는 sacrifice 단어 대신에 devo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냥 바친다, 드린다라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을 부담스러워하는 현대 교인들을 위해 불살라 태운다라는 이 의미를 없앤 devotion, 그냥 의탁한다, 바친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에서 희생제사는요, sacrifice가 아닙니다. 이 영어가 너무 처음부터 앞서 나간 거예요. 히브리어로 희생제사는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요? 코르반이라고 씁니다. 이 코르반은요, 가까이 간다,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희생제사를 뜻하는 원조 단어예요. 보시면 여기 어디에도 뭐 버린다, 포기한다, 불태운다 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코르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친밀한 교제를 떠올리면서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게 하는 그런 기쁨의 단어, 즐거움의 단어입니다. 버리고 불태워야 하는 부담감이 먼저 떠오르는 이 세크리파이스와 너무 달라요. 마치 이거는 다음 날 있을 소개팅, 데이트를 앞두고 밤잠을 설치며 설레는 그런 의미를 담은 단어가 코르반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불사르는 비장함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 친밀함 속에서 영적인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내 전부를 불살라 번제로 드리는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결단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매사에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부담의 연속이고요, 비장함의 연속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더 쉽게,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비장함의 무게를 덜어주셨던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동물도 어떤 사람도 대체물로 피 흘리지 않기를 원하셨고, 오로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그 설렘과 영적인 흥분을 잘 표현한 그런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신 이 로마서의 말씀을 다른 시선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산제물이라고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홀라당 다 탄 제물, 죽은 제물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펄펄 살아있는 나, 잘 살고 있는 나, 살아서도 힘있게 생명력 있게 더 예배하고 잘 섬기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그런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처럼만 생각합니다. 내가 팍 죽어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다. 팔팔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하는, 생동력 있게 일하는 그런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찬양팀 나오시고요, 이런 산제물로, 산제사로 우리가 매사에 다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은혜로 다듬어 주시고 더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 참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